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를 겁니다. 새벽에 이슬 같은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만큼 행복한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것만큼 더 기쁜 것이 없고 또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이 그처럼 행복합니다. 언제? 말씀을 제가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전하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이 준비될 때에, 확신이 될 때에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그게 없다면은 이 자리에 서는 것은 굉장히 사실 힘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만큼 행복한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새벽을 깨우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행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육신적인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에 눌려 있습니다. 인간은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또 무엇을 먹느냐,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 것이나 먹어야 되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인간은 삶과 기능과 영적 문제,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은 다 죽는 것입니다. 삶이라 했을 때에 그냥 삶이 아닌 그리스도 안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능이라 했을 때에는 내가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저 직업이 좋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능을 말씀합니다. 그것 갖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영적 문제란 윤리와 과학, 의학으로 절대 해결 안 되는 근본 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하버드에 나와도 모르는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어디 가서도 어느 책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굉장한 학문과 지식과 종교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은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분명히 짚어줘야 하는데 교회에서도 잘 짚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실제적으로 이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현장에서 영적 문제로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삶을 다 뺏겨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능은 펴보지도 못하고 완전히 묻혀버리는 그러한 삶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삶과 기능을 갖추고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요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사는 엘리트 성도들에게 쓴 본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로마에서 산다, 그건 지금 미국의 워싱턴에 사는 것보다가 어쩌면은 더 부러운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현장은 그 시대에 로마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더 수준 높고 육신적으로 더 엘리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삶과 기능과 영적 문제 해결된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큰 축복 속에 살고 있는가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뭔지를 알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되고 산제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수준은 신분 권세 가지고 세계 복음만 할 수준, 나라도 바꾸고 이웃도 바꾸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은 기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3번씩만 조용히 기도만 해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뭔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능해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무능할수록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 때문에 얼마나 방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이외의 것은 전부 배설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고 체험하면은 모든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기준, 복음 공동체 기준, 그러면서 우리는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 모든 성도님들에게 흑암의 세력과 가난의 세력과 또 아픔의 모든 질병의 세력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 구원받았다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삶은 어떤 삶이 되느냐?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 산제사가 되어야 된다.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예배인데 내가 산 제물이 되고 내가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영적 예배인데 예배나 내 현장이나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랬냐? 수준입니다. 우리의 수준, 구원받은 자의 삶의 수준은 국가도 살려야 되고 이웃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13장입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뭐냐? 주를 위한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살고 죽는 모든 것이 기준이 주를 위해서. 오늘 6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어야 되고,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늘 기준이 딴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삶의 기준이 주님을 위한 기준으로 한번 바꿔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은혜로 주셨어요. 근데 늘 갈등되는 게 뭐냐? 그게 적용이 되느냐, 적용이 안 되느냐에서 늘 갈등합니다. 그걸 개인화라고도 말하고 그걸 복음화라고 말합니다. RTS 학교에 교훈의 첫 번째가 뭔가? 전 늦게 알았어요. 복음 체질화예요. 우리의 문제는 딴 거 아닙니다. 복음 체질화입니다. 복음으로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그것인 것입니다. 바울의 배경은 굉장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특심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바울의 배경이 나왔는데 8일 만에 할례 받았고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열심으로 핍박했다. 열심이었습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은 육체로는 신뢰할 만하다. 누구보다도 내가 육체적으로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랍니다. 학문의 도시 길리아 다소에서 났지요. 베냐민 지파지요. 예루살렘에 와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지요. 로마 시민권 소유했지요.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온. 내가 육체로도 신뢰할 만하답니다. 그런데 바울의 체험과 고백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차세대 지도자인 자신의 문제만은 해결이 안 돼요. 뭔가 고민이 있고, 여러분, 복음으로서 충성되는 사람이 있지만 복음이 없어서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어쩌면 우리는 그분이 자기 영적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발버둥 치는 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열심이 나쁘다는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열심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그 외의 것은 그리스도 아는데 방해물이 되는 배설물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들을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내가 가진 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난 의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 이전의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주를 위하여로 다 바뀌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후대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쇠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거 놓치면은 다 죽는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하나님만 붙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뭐합니까? 마지막으로 이 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딱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축복하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너희같이 구원 얻은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요 너희는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방 모든 신들이 섬기는 그 높은 곳 다 밟으리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너무나 큰 복을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깨달았다. 그러면은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다. 기준이 바꿔버립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원이 그랬습니다. 악인의 장막 아무리 좋아도 거기 첫날보다가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장 7절 솔로몬은 뭔가 깨달았습니다.
육신적인 거 다 가져봤어요. 솔로몬만큼 그런 영화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 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주님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 딱 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복음을 깨달았다. 살고 죽는 거 주님이 기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염려가 없어져요. 걱정이 없어집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늘 뭐라 합니까? 둘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기준입니다. 17절 복음 공동체가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복음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계속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거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처음에도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어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도 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기도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유도 하나님의 나라고 마지막 24장, 25장 이 땅의 마지막 올 때도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세상 끝이 오리라. 그리고 또 부활하시기 전에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주님이 내 주인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되는 것. 너무나도 쉬운데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는 천국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주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것, 지금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지금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배경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했냐?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지금 1장의 1절에서 쭉 뭐라고 합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날 저날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고 삐지고 있고 누리지 못하고 있고 수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걸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의와 평화와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주인 되는데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죄 사함 받은 의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평과 사람 간의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평화요 화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희락이라 함께 하시는 기쁨, 즐거움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희락이다,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우리에게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교회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진리 아닌 것에 생을 걸지 말으셔야 돼요. 그게 지금 1절에서 11절에까지 나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걸 아디아포라라고 말합니다. 계명은 우리에게 그냥 분명히 나타나 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건 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그건 계명입니다. 이웃 거 탐내지 말라, 계명입니다. 근데
계명 이외의 것, 우리 신앙생활에 아디아포라,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계명에는 안 나타나는데 내 신앙생활에 이건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율배반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이제 그게 바로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피워야 되느냐 안 피워야 되느냐, 어디까지 먹어야 되고 어디까지 안 먹어야 되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그것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다. 비판하고 상처 주지 말고 받아줘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대수냐? 살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먹는 것 갖고 기준 삼지 말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살리는 것이 기준이 된다. 먹을 믿음이 있고 못 먹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먹는 믿음의 기준은 어쩌면은 더 중요합니다. 로마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이 있습니다. 제사 지내는 음식을 이방인 성도는 예전에 먹었었으니까 뭐 그냥 또 먹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체질이 됐기 때문에 안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먹느니 안 먹느니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비방하지 말고 안 먹는 자는 먹는 자를 비방하지 말아라. 어쩌면은 신앙을 가지고 또 다른 차원에서 나는 안 먹는다, 그것도 중요시 여겨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먹으란 말이 아닙니다.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안 먹어도 뭐 때문에 안 먹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먹을 믿음이 있고 못 먹을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하지 말라. 왜? 주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날 가지고도 싸우지 말아라. 이 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고 저날이 이 날보다 더 중요하고, 그게 아니다. 어느 날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든. 생일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은혜 받는 날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가 있고 저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가 있고 모든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행위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러하면은 그 정죄의 기준이 나중에 내 정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때 새벽 기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저녁 기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낮 기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24시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아침도 중요하고 저녁도 중요하고 하루하루가 다 중요하셔야 됩니다.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고 안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안 먹어야 되고, 음식 갖고 내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음식 갖고 그를 망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오늘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말씀 듣고 힘 얻어가지고 한 잔씩 하는 거 그러지는 말길 바랍니다.
내 신앙적 행위가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입니다. 주님을 위하는 기준이 되시고 복음 공동체를 위하는 기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계 복음만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셋째, 직분자들이 기억할 것. 장로님들, 평생 전도자의 도우미로 사셔야 됩니다. 평생. 로마서 16장에 베베, 로마서 16장에 브리스길라 부부, 로마서 16장에 가이오,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정말로 행복하면서 주의 일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권사님들 루디아 같이 모든 그런 걸음이 위로하는 자의 걸음이 되고 집에 말씀이 역사하는 집이 되셔야 되고 작은 일을 하지만은 다비다 같이 도로가 같이 평신도 골로새 4장 로마서 16장 인물 속으로 들어가서 사랑받는 자요, 수고하는 자요, 친척 같은 자요. 목사님들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목회자가 되셔야 돼요. 그게 행복해야 돼요. 말씀 보는 게 행복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우리 직분자들이 기억해야 될 거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판단을 법대로 행동을 원리대로 하는 것이 좋으나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의 판단은 법대로 하면 됩니다. 행동은 원리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여기에 따라 할 말을 하고 안 할 말은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살리는 말로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틀려버리고 기준이 틀리고 방향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단체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 단체나 모든 것은 돈이 목적이고 이윤이 목적이고 경제 원칙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기준이 아니고 이윤이 기준이 아니고 어쩌면 교회만큼 비효율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비효율적인 것 가지고 생명 살리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모이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이면은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고 기준이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고 먹는 거 그리고 날 이 모든 기준이 다 형제를 위해서 살리는 것으로 바꾸어집니다. 남은 인생이 주를 위하여라는 말씀 알아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절대 망할 수 없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1장까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서 끊으리요?
구원받았다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도 행복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망할 수 없는 사람이다. 자꾸 망할 수 없는 사람이 망할 짓을 하니까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나는 망할 수 없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것이 뭔지를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는 삶이 달라져야 돼요. 예배의 삶이 되고 연장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준도 바꾸고 수준도 바꾸고 기준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됐을 적에는 영원한 기업, 선교입니다. 영원한 기업, 선교입니다. 이 땅을 내게 주었다, 가나안 땅. 땅 끝까지 선교입니다. 영원한 기업입니다. 영원한 작품, 내가 망대되는 겁니다. 내가 망대되는 것이 영원한 작품 되는 겁니다. 육신의 작품이 아니에요. 영원한 작품입니다. 구원은 영원과 관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유산, 후대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오늘 또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고 우리가 얼마나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기준이 뭐여야 되는 것을 아시면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입니다. 이른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이슬같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얼마나 큰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되고 잘 박힌 못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영원한 것을 위해 수준 높은 삶, 완전 기준이 바뀐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